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회복과 새 시대라는 두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장로의 총회에서 나온 올 한 해 성경 일독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들은 주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말씀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새벽기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책자에 따라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모세가 탄생함으로써 새 시대가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새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고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서 많은 반대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느 시대나 그런 일은 늘 있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지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차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드디어 이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 성전을 재개했는데요. 성전 재건을 재개했는데 4년 만에 그 공사를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앞선 부모님 세대에 뿌린 씨앗이 있습니다. 이 3층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어르신 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3층까지 계단을 잡고 올라오면서 늘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뿌렸던 헌신의 삶, 그 기도의 씨앗이 이 화평교회 위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이제 결실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새 시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에 동참하며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우리 화평 성도들과 이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2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회복을 약속하셨.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회복에 동참하고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화평교회 성도들이여,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부흥케 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고 손을 경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현장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멈춤의 시간이 있었고, 때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제한이 풀려지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서 기도에 힘썼고 말씀 읽기에 열심을 냈고 수요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금요 기도에 열정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요, 토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불고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공통된 어떤 맥락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변화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를요, 밑에서부터 오는 변화는 자발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저변이 확대되는 거니까요. 어떤 꿈틀거림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남성교회를 3개 조직에서 2개 조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남성들을 돌보기 위해, 케어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다시 우리가 불러서 교회를 채우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셨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때 말씀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막 불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잉태되기 시작되는, 태동되는 그 태동기에 말이죠,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자연계를 동원해서라도,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해도 그것은 잠시 멈출 뿐 반드시 다시 재건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아무도 이 회복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멈출 뿐 다시 우리는 이 회복의 새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던 불과 몇 년 전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정결함입니다.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마르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성결하신 분이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 새시대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붓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이크를 노래방에서 쓸 수도 있고 행사장에 쓸 수 있지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 때 쓰기 위해서 강대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기름 부어 구별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넌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선택한 자야. 넌 내가 새 시대, 이 회복의 시대, 이 화평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4장 6절 말씀이죠. 4장 6절은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지요. 세상 기업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모아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기업치고 100년 이상 된 기업 몇 개나 됩니까? 200년 이상 된 기업도 없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이요, 300년, 400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짧은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혹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 머리는 그렇게 동의하지만 마음이 잘 따라두지 않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한때는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려고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다 그런 실수를 다 겸허해 왔습니다. 한번 해보리라. 내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뭔가 해보리라. 그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통용되는 격언 같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애쓰면 사탄은 비웃지만, 그러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 이제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선 부모님의 세대, 그분들이 울며 씨를 뿌렸기에 이제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이어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 제사장이 되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모세가 40살에서 80살의 세월을 때를 기다려야 됐듯이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구합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라고, 새 시대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